달력을 보면 오늘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런데 교회력을 보면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낮 예배 때는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 예배 때는 가정행복 세미나로 부부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스승, 최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잘 아시네요. 예수님이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또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인간이 다른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은 선을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진돗개도, 아무리 인간을 닮은 침팬지나 오랑우탕도 여러분, 좋은 경치를 보면서 먹이를 먹지는 않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요리해서 근사한 데서 먹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또 똑같은 옷을 입어도 더 이쁘게 멋지게 디자인하고 해서 입는 것은 인간이죠. 어떤 짐승도 좋은 풍경을 보면서 먹이를 먹거나 패션을 추구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선을 추구하고 무엇인가에 가치를 부여해서 살게 됩니다. 그럼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사람마다, 시대마다, 장소마다 그 답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와 정신을 분석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이론을 잠시 빌리면, 인간의 최고의 선은 과연 무엇인가? 그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은 쾌락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 싸우고, 쾌락을 위해 일하고, 쾌락을 위해서 결혼하고, 쾌락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사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죠. 또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최고의 선은 쾌락이 아니라 권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 또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남들보다 더 그 권력을 가져가지고 그 권력을 더 많이 행사하고 싶은 게 인간이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권력과 아들러가 말하는 권력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빅터 플랭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최고의 선은 쾌락도 권력도 아닌 의미라고 했어요. 여러분, 권력이나 쾌락은 동물들에게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인간만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미를 추구하고 또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때때는 우리가 의지로 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또한 부여된 의미 속에서 우리의 의지를 더해 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돈에다가 우리는 의미를 두잖아요. 사실 돈은 그냥 쇠 조각이고 종이 조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돈 때문에 일을 하고, 돈 때문에 공부를 하고, 돈 때문에 수고를 합니다.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사실 그건 그냥 종이 조각이고 쇠 조각인데 왜 돈 때문에 그럴까요? 그 돈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우리는 여기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돈의 의미를,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치에 우리는 의지를 들여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선,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과연 뭘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죠.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하신 일, 또 모든 것들은 이 기준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영원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하늘 보좌와 하늘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만든 그 인간을 섬긴다. 이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어떤 것을 만들 때 분명히 그것에 대한 목적과 의도를 우리는 갖고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이유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목적의 정반대의 일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의 주관자신 그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포기하신 것이죠. 포기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셨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때로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잡수실 게 없어서 길에 있던 미리삭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거를 드셨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고 불편을 자초하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받는 밑바닥 삶을 사셨습니다.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는데도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또 침뱉고 예수님은 그런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신 일이 뭔가? 예수님은 거지 소경을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전염병일지도 모르는 그 열병에 있는 사람을 다 끌어안으셨어요.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나병 환자도 만지셔서 고쳐주셨죠. 죽은 시체 만지면 안 됩니다, 율법에서는. 그런데도 만지시며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어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면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사람들이 뭘 몰라서 저러니까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도리어 원수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섬김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이죠. 우리는 큰 차를 타다가 조그만 작은 차를 타도 어때요? 불편해합니다. 큰 집 살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 불편해해요.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신 성자 하나님께서 종이 되어 인간을 섬기신 겁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감동적이고 또 설레이고 드라마틱한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근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상을 쫙 물리시고는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딱 동이시고 밖에 나가 대야에다가 물을 딱 받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식사하다가 예수님의 이런 돌발 행동에 당연히 깜짝 놀라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했어요. 주님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왜 발을 씻는지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냥 갑자기 밥 먹다가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어진 8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수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금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고대 근동은 사람들이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늘 그들은 발을 씻어요. 왜? 더우니까 먼지 때문에 발이 더러워지고 당연히 발을 씻는 것이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 발을 씻는 사람은 천한 사람, 또 집에 종이나 노예, 신분이 낮은 사람이 윗사람이나 주인의 발을 씻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옳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주님이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 라보니 이렇게 불렀어요. 당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선생님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당시의 스승의 위치는 마치 하늘과 같은, 지금하고는 달라요. 하늘과 같은 존재인데 지금 그런 선생님이,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장차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위에 2절에 나오죠.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장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발도 다 씻겨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제자 빌립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한 것 같고 하나님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좀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면, 좀 하나님과 좀 이렇게 잘 연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빌립은 참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게 되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 또 주, 랍비 거기 수준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집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신분의 종이나 하인들이 그렇게 주인이나 윗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황당했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거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8절 말씀에 내가 나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이 선생님으로서는 도무지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왜 저러지? 나쁜 일을 해서 왜 저러지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잘못을 하지가 아니라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늘 손해를 보지? 왜 늘 사랑을 하지? 왜 늘 희생을 하지? 왜 저렇게 낮아지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늘 저렇게 겸손하지? 늘 감사하다는 말을 할까? 늘 축복의 말을 할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속병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늘 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인이 시장에 갔답니다. 근데 보니까 새로 문을 연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주인이 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에서 뭘 팝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주인 천사가 말하는 것이 최고의 선을 팝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요, 잘됐다 생각하면서 부인이 무엇이 최고의 선인가? 내가 평화와 사랑과 지혜와 행복을 사고 싶습니다. 또 나를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도록 자유를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가게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여기에는 그런 열매는 팔지 않고 단지 씨앗만 팔 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인이 말한 모든 것은 그냥 내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도 사랑도 행복도 자유도 그냥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숫덩이와 다이아몬드가 같은 화학 원소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얼마나 비쌉니까? 또한 숫덩어리는 어때요? 아무 보잘것없죠. 고기 구워 먹을 때나 쓰는 거죠. 그런데 숫덩어리와 다이아몬드는 같은 성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왜 이렇게 비싸고 쌀까요?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 다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듬고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숫덩어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가정의 행복, 일터의 행복, 교회 행복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나의 겸손이라는 퇴비, 섬김이라는 햇빛, 물, 공기, 바람,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 아름다운 행복의 나무가 자라나서 행복의 꽃이 피고 행복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이라는 덕목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겸손한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를 풍성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들을 돌봐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시고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결국 겸손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서도 가장 큰 자가 누구냐? 겸손한 자라고 했었어요.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터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겸손을 통해 또 섬김을 통해 여러분 아름다운 행복의 꽃 열매들이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끝까지 섬기시는 모습이셨어요. 오늘 13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식사 중간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장차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또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는 다 도망갈 지금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 이르렀다는 말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됐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과 섬김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나가 그런 자격과 과연 공로가 있는가? 결코 없죠. 지금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십자가에 그를 앞에 두고 깊은 번뇌와 고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자들과 함께 뭐를 해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일 앞에 두고 이 밥맛이 있나요? 밥맛이 없거든요. 근데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까지 지금 씻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이 말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찹찹하고 고민스럽고 마음이 지금 무거운데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팔을 한 명 한 명 닦아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죄를 닦는 심정으로 발을 닦아주셨겠죠. 예수님이 저런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그런 섬김의 삶을 살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축복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것들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놀부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놀부가 죽어서 지옥에 갔답니다. 지옥문을 열고 탁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빼짝 말라가지고 막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 여러분 그 먹지 못한 그 고통이 엄청나잖아요. 굶주림의 고통이라는 게. 근데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니 앞에 산의 진미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먹고 그렇게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앞에 숟가락이 있는데 숟가락이 길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숟가락으로 그거를 퍼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성을 치다가 하나도 못 먹고 그렇게 굶주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가 그 놀부를 데리고 천국에 또 방문을 했답니다. 천국에 딱 가봤더니 천국에 있던 사람들은 얼굴 때깔이 좋고 막 통통하고 그렇게 너무 행복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도 똑같이 산의 지묘가 쫙 펼쳐져 있고 긴 숟가락이 있었어요. 근데 지옥의 사람들은 하나도 못 먹는데 천국 사람들은 잘 먹어요. 왜 먹나 봤더니 그 음식을 퍼가지고 서로 떠먹여 주는 거예요. 네 먹어라, 나 먹어라 이러면서. 누가 만든 얘기인지 참 재밌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떠먹여 주신 거예요. 은혜를 떠먹여 주시고 축복을 떠먹여 주시고, 나는 혼자 내가 계속 먹으려고 하나도 먹지 못했지만 주님이 나에게 계속 떠먹여 주셔서 그 은혜를 먹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떠먹여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정의 자녀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또 형제일 수도 있고 회사의 우리의 동료,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늘 떠먹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 떠먹여 주는 이런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일터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교회학교 중고등부 다닐 때 선생님이셨는데 한 번은 여름 수련회를 했어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그 저녁 때 캠프파이어를 하고 세족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 아이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막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분이 우리 친구 어머니셨는데, 권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중고등부 수련회 때 세족식을 하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닦아주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셨죠. 이제는 우리가 그 최고의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내가 처한 곳에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고, 또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여러분 섬김의 향기를 날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